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컬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K컬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캐데언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신다고 대답을 해주셔서 혹시나 모르면 어떡하나 염려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캐데헌이라고 하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압축해서 캐데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상당히 고음이어서 웬만큼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이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챌린지 영상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두 개 부문 애니메이션과 주제가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다고도 하지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 캐데언의 노래를 학교에서 떼창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영국의 한 성공회 학교에서는 이 성공회 학교라면 우리로 치게 되면 기독교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영국의 한 성공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캐데언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금지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데언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요, 악기와 관련된 세속적인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이 위협을 받고 또 이 세속 문화의 악영향에 물들지 않도록 이 캐데언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금지해달라라고 학교에 학부모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요, 물론 지도를 하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쉽게 손상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이 청소년들에게 세상 문화는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세상 문화와 세속 문화를 구별해야지 되고, 이렇게 구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에 대하여, 세속 문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할 줄 알아야지 되고, 동시에 이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문화에 소속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얼핏 보기에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이 두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익숙한 집,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방식의 삶, 이곳이 비록 답답하고 이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가 내 자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자리를 좀처럼 떠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여기가 힘들어도 나가면 더 힘들 거야. 그래도 여긴 내가 속한 곳이잖아 라고 하면서 익숙한 자리에 머물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머물던 자리에서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무작정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이 떠나라 하는 것은 세 가지 거리두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 거리두기입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 이것이 바로 공간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명령이지요. 짐을 싸야 하고요. 길을 낯서야 하고 발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냥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곳은요. 그가 평생 살아온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을 아는 곳, 누가 나를 도와줄지를 아는 곳, 문제가 생기면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전한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가 단지 나쁘기 때문일까요? 그 자리가 절대적인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절대적이 되어버리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저도 절대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잃으면 나는 끝이야. 이곳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소에 묶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랑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시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자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곳에 속하되 담을 쌓지 않는 사람,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담을 쌓지 않고 공간을 만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공간적 거리두기를 잘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온갖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리거나 세상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세상과 나 사이에 공간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사람, 이 새로운 땅,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는요, 관계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하는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공간적 거리두기보다 더 뼈아픈 명령입니다. 사람이 가장 떠나기 어려운 것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와 관계가 먼 사람보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가족, 친한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에는 더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악연이라 할지라도 그러하지요. 그 안에서는 쉽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 넌 왜 우리랑 다르니? 우리 집안에서는 그건 안 돼. 관계가 깊을수록 그 기준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관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계적 거리두기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묶이지도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관계는요,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비슷한 사람만 모으는 관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이 관계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만 챙기는 삶에서 벗어나라 하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호해줄 집단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 정치적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집단은요,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잖아. 저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저들의 문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집단 이기주의, 자기 보호 중심의 삶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요,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공간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간에 소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관계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에 소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아브라함이 소속된 공동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 아브라함의 삶이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인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배제가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포용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왕따라는 말이 잘 알 수 있듯이 이런 배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타자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타자라는 말 자체가 조금 쉬운 말은 아니지만 내가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인격을 가진 이 보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보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울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해석할 때는요,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인격을 가진 보편적인 공동체로서요, 보편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문화, 나의 문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너의 삶, 나의 삶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전체가 어우러지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서 얼렁더울렁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요, 모든 문화 속의 악에 대해 심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될 때 그 공간에 아무나 다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두를 다 수용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합할 줄만 알고 구별할 줄 모르는 보편적 인격이라는 개념은 기괴한 것이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건요, 이것은 보편적인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하되 거기에서 악은 구별해서 거기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보편적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보편적인 공동체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요, 거리두기 없는 소속은 파괴적이고 소속 없는 거리두기는 고립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되돌려보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없는 소속은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잖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우리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그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되고 그 개인이 누려야 되는 삶을 파괴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강조할 때는요, 반드시 그 안에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거리를 둔다고 하면서요, 소속이 없는 것,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소속 없이 거리를 두고 나는 지내겠다, 참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바로 섬입니다. 섬. 고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둘 줄도 알고 소속될 줄도 아는 이 두 가지를 묘하게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지 바로 보편적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온갖 유혹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사이에서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고독한 줄타기를 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마저 나치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렸지요. 바로 이때에 투쟁으로 맞서는 고백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고백교회는 바르멘 선언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가 일어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주인,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주인, 특별히 히틀러가 주장하는 인종주의적 국가와 그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살든지 죽든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바치라, 이런 촉구를 하는 바르멘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이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요,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 교회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는 고백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되어야지만 사실 우리는 건강한, 그러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격을 가진 보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르멘 선언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 세속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속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잘 구별하면서 세속 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화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기독교 문화에 소속되는 가운데에 이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담당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문화가 끊임없이 밀려들고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이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젖어 지냅니까? 이미 세상을 살아온 우리가 보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작동법을 알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될 판인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두드리면서 만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수많은 문화들, 걸러지지 않은 문화들, 그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우리 아이들은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이들이 소속되기 위한 고백 선언문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 바르멘 선언에 해당하는 그 나치의 압제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소속될 수 있는 그 고백을 바르멘 선언으로 담아냈듯이 이 시대에도 그런 선언이 필요하다,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종족주의, 이것은요 문화를 말하는데요, 세속 문화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신종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신종족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위한 고백선언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속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안에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의 다문화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지요?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묶는 그 피는 그들을 분리시키는 혈통이나 언어, 관습, 정치적 신념, 경제적 이익보다 귀합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혈통도, 언어도, 관습도, 정치적인 신념도, 경제적인 이익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으로부터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른 문화와 국가에 속한 형제 자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들의 공통된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헌신보다 자신이 자리 잡은 문화와 소속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 나치 정권 앞에서 고백교회가 했던 고백의 일부인데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국제 정치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주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자국 이익주의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으면 결코 주장할 수 없고 결코 가질 수 없는 말들인데 그렇게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공간적 거리를 둘 줄 알아야지 되고요. 관계적인 거리를 둘 줄 알아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거리를 둘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혈통이나 언어나 관습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게 하시고요. 어떤 자리로는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제의 사람이 아니라 포용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고 소속되기를 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선교 탐방을 갔지 않습니까? 8분이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갔는데요. 제가 막내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82세 한 분이 계셨고요. 78세 두 분이 계셨고 73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60대 한 분, 그리고 50대 3명, 이렇게 8명이 갔습니다. 사실 이 선교 탐방을 가기 전에는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 감당하기는 힘듭니다라고 해서 당회에 요청을 해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김규식 장로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기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우리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적응하실까 싶었는데 기우였습니다. 기우. 정말 어리석은 걱정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요, 험난한 선교지를 가시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3시간을 가시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우리 신북 인테리어 교회를 보시고는요, 장로님은 눈물이 거성거성해가지고 당도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감격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구나. 이 새로운 문화를 두 팔 벌려서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공유할 줄 알고 이 배제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포용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하는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그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가는 분명한 소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 문화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적 거리두기, 관계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임을,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부르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